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부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늘 복음을 나눌 때에 첫 번째 전제는 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가 있는 곳엔 개판이 되고, 술이 많은 곳은 술판이 되고, 그죠? 사람이 있는 곳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나를 규정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 또 문화적 평가, 철학적 평가, 시대적 평가를 따라서 자신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나에 대한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를 규정할 권한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어느 그 사이트에 보니까 개 이름을 제 뭐에 애기 같은 개, 조그만 개 강아지, 똥개 그러는. 쟤는 누구냐고 좀 큰 개를 물었더니 쟤는 서른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서른도라고 지었냐고 그러니까 내가 서른도 씨를 좋아해서 운도야 그러. 왜요? 주인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런 삶을 사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생각하고 설계하셨던 구현된 삶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본성을 가졌다. 저번 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죄인의 실상, 죄의 실상. 그게 이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배운 신학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서 죄를 지을 뿐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의롭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과 항상 죄의식에 잡혀 사는 것은 확연하게 삶이 다르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죄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냐면 죄를 해결해 줬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에 가요. 근데 구원파에 가지 않아도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하는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죄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우리의 역겹고 추한 모습보다 그분의 사랑이 더 거대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채무보다 더 큽니다. 그분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길을 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 길은 완전한 길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아주 복된 길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아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확증하는 아주 짧은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 껌 씹듯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구절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가. 여러분 이 구절의 풍성함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잡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많은 오해, 자신을 향한 오해, 하나님을 향한 오해, 혼돈들 이거를 명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줬어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두 번째는 뭐죠?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이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 집 나간 아들. 여러분 저는 99마리 이 양 얘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것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뭐 그냥 포기하지 뭐. 그리고 그냥 99마리 그냥 한 마리 뺏겼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러 다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선한 목자라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까? 아니 그냥 대충 99마리 손에 내지 않는데 그냥 놔두지 뭐. 근데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인류를 향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분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끝까지 누굴 사랑했다?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 죄를 짓고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저놈 이제 심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이라크 전쟁 때 후세인은 인류의 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도 모임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님 후세인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극악무도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기준이거든. 하나님이 김정은도 천국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말도 안 돼. 근데 그분은 누구든지 회개하면 돌아서면 구원하시겠다고 해요. 미안하지만 근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삶을 살면.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푸틴 하나님은 그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라고 하는데 그분한테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 갇혀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푸틴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것을 알았다면 결코 악한 짓을 안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해요. 정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이 열려서 복음에 눈 떠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책망하는 것. 여러분, 모르는데 책망하면 벙찌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들 그냥 벼락 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들이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야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초대 교회를 비롯한 교회사의 순교자들이요 저주했단 말이 없어요. 자기를 향해서.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북한에서 그 황해도 쪽에 김일성이 순시학에서 도로를 이렇게 산을 허물어서 도로를 내려고 할 때 그 산을 허무는데 동굴에서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걸 발견해요. 이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 그래서 끄집어내서 조사해보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려주겠다. 다들 부인하지 않아.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저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을 목매달았어. 그리고 이 아이들을 죽이겠다. 빨리 돌아서라. 근데 여러분 저기 목매다는 거 못 봤죠? 목매달 때 손 묶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손을 묶어요. 네, 빼고 잡으니까. 근데 이 아이들 손도 묶지 않고 그냥 목매달아요. 아이들이 살라고 난리 치겠죠. 벌부덩치고. 그런데 부모가 하는 말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살려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고 천국 소망을 얘기해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도 자기를 죽이는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가 동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찾고 찾아서 찾았다. 이 얘기를 다 알 겁니다. 아끼던 보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은전한 개를 찾기 위해서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탕자 이야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죠. 지 맘대로 하겠다고 돈 내놔 그리고 정말 싸가지 없는 아들이죠.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탕진해 버리죠. 이 비유들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냐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체성의 본질적 중요한 핵심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제발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얼마나 하나님과 파괴되어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용서받는 신분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은데 살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면 정말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된다라.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목자, 그 다음에 드라마크 한 여인, 그 다음에 아버지. 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주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값으로 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세상에 살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0편, 139편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이 세 개의 대상, 양, 동전, 그리고 아들, 이거는 지극히 존귀한 것입니다.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한 마리 양은. 동전 뭐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들 포기하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양 같은 경우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은전도 여성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아주 값진 보물이잖아요. 자녀의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차를 하나 샀어요. 멋진 차를. 근데 아침에 딱 주차는 나가봤더니 긁어버렸어 누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겁나게 안 좋죠. 왜요? 아끼니까. 물건도 아끼니까 속상한데 살아있는 자녀 잃어버렸다. 하나님 그만두시겠어요? 애 닳죠. 자녀를 잃으면 애 닳거든요.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우리 상태가 진실에 멀었다라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최근에 이단들 빠진 거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가렸어요? 복음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한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고 죽을 병에 걸린 자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일생 죄를 저지르고 입으로 숱한 거짓말을 해요. 더러운 말도 해요. 그리고 온갖 나쁜 짓을 해요.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그리고 나서 죽을 때 되면 천국을 소망해 온다.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난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짓지 않고 누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죽으면
천국 가길 원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 사람 죽었는데 가서 이 사람 지옥 갔습니다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천국 갔을 겁니다 라고 말해줘야 안심이 돼요. 왜요? 다 천국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그 집을 갔어요. 무슨 시골 집에 요즘은 장례식장이지만 시골에서는 그때는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르니까.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누가 그 집의 식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종이 한 장을 줘요. 여기다가 글자를 쓰라고. 뭐라고 쓰냐면 하늘천자를 쓰래. 왜 쓰라고 그럴까요? 1000번을 쓰래. 1000번을 써서 그분에게 넣어주면 천국 가요. 쉽죠? 그렇게 천국 가기. 그렇게라도 가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천국에 불러들이지 않는다.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세요. 그분은 거룩하세요. 죄인을 무죄 방면하거나 무고한 자를 유죄로 선고하는 재판관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해요. 저도 재판을 받아봤고 많은 걸 이렇게 재판하는 거 봤는데요. 이 세상 재판관은 지 맘대로 해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치적 성향이나 뭘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바뀌어요. 근데 잠언에 보면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하느니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즉 하나님이 그걸 미워한대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가증한 일을 저지르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길 바라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든 죄인이었다는 사실이든 우리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는 잃어버린 동전에서 동전이 어떤 상태를 알아요. 내가 잊어버렸다. 나는 잃어버린 자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아들이 집 나갈 때 얼마나 떳떳하게 나갔어요. 나는 집을 떠나서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자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잘 자기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물론 어떤 죄는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이런 것을 두고 방탕했다. 우리가 비록 거듭나서 의인이 됐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방탕한 삶이 돼요. 이 방탕하다는 삶은 실제적 의미에서는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과 은전, 동전, 탕자 모두 쓸모없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이마고 데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닮은 존재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요,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자랄 때 보면 멋있는 형 이런 거 보면 닮아가고 싶어서, 그죠? 누군가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자기 우상으로 세우거든요. 그리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제가 작은 아버지 집에 자랄 때 저희 사촌 큰형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기타도 치고 막 일기도 쓰고 일기 읽어보니까 멋있고 멋진 말도 써놓고 그러니까 저 따라가고 싶어. 너 형 기타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더라고. 야 공부해.
성길 나가서 제가 혼자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치긴 쳐요. 그래서 뭔가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와 본성이 같다. 내 본성으로 태어났으니 네가 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왜 감격하지 않느냐.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 그분의 용서하심과 평화와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미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것처럼 산다라는 것. 만약에 우리의 무지가 있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살아가냐면 첫째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죄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분이 주신 복을 허비하고 낭비했다. 그래서 내가 생활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뭔가 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알아라. 내 생각으로 살아라. 네 마음을 버리고 내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얘기 나눈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할 때 이 교계에 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신문을 많이 보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비판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럼 뭐예요? 비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는 비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걸 보이니까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따진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걸 봐야 돼요? 라고 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내 마음은 어떤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의 이야기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99마리,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15장 3절 6절에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이 드라마크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찾다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잃어버린 집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가 말하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들고 이 새끼 이제 와? 이렇게 아니라는 거야.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아홉 마리 양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드라마크 이야기나 그 결말이 뭐예요? 아들의 얘기의 결말이 뭐예요? 결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양을 찾은 다음에 나 그때 그랬어요. 즐기려면 양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참. 근데 즐기재. 동전을 찾았는데 동전 것보다 더 쓸 수 있어요. 근데 즐기재.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면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구원은요 축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마음.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고 나면 그 다음에 축제.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 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 목자가 한 마리 찾은 걸로 너무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말해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원래 예비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귀와 짝짝꿍한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든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고린도후서 15장 20절 21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분의 의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전에서 죄를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믿으면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친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삶을 허우적거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잘 아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금 자녀의 정체성으로 회복됐다. 죄인이 아니다. 의롭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찾으면 잔치를 벌이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는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기꺼이 나가십시오. 그분의 거룩함을 인정하시고 그 거룩함이 내 것이 됐다라는 걸 인정하시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세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세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을 묵상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사랑에 굴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몸이 여전히 불법을 사랑하므로 정욕을 쫓아 살았으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주목하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음에 우리 몸을 쳐서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이를 증거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